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더 좋은 재물입니다. 자, 8장부터 10장 중간까지는요,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8장에서. 그런데 이 8장부터 10장 중간까지는요, 이 우리의 제사장이 완벽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2세기까지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던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입니다. 둘째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요, 재정권을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이런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문제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심어주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에게요, 그 갈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장, 2장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보다 예수님 월등하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사보다 월등한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천사를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사 숭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그들이 이제 거짓된, 잘못된 그런 겸손으로 말미암아 천사 숭배하고 과장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몸에 안 빼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무슨 말인지 확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렵죠. 구약이나 유대인의 배경이 없으니까, 몸에 빼인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사보다 월등하다고는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월등하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모세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최고인 모세보다 월등하다. 그리고 4장의 안식 이야기를 하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요, 멜기세덱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멜기세덱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척 알아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월등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8장에서는 뭐랍니까? 이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다. 9장에서는 우리 제사장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봐라, 더 좋은 제물 대신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도요,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첫 언약에도, 첫 언약 이렇게 섬기려면 이런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소 설명부터 좀 먼저 할게요. 이 성소가 첫 언약에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제 예법을, 제사법을, 제사장, 대제사장 전부 다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 성소, 울타리가 있고 안에 집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앞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묻혀서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위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법이 이 성소가 있었더라.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고, 그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니 이는 성소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장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조금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성소,
여기 이제 울타리고요. 전체가 크게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고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초록색이 성소고 빨간색이 지성소거든요. 1번이 지성소, 2, 3, 4가 여기 있는 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금집인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보면 이런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는요,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등잔대. 그죠? 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과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요게 이제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드리워진 이 법궤가 지성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금 설명에요, 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요렇게밖에 안 해놨어요. 2절에 보면.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요 2가지만 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실수냐? 아닙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이 법궤과 지성소에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법궤하고 같이요, 향단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성소, 지성소 간에. 이 3가지는 앞부분에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는데요. 수송아지 드릴 때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론이 드리는 이게 자기 집안을 위하여 이제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로 있잖아요. 향로, 옮겨진 향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가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제단 불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향기로운 그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는데 향연으로 어디 갑니까?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도록 합니다. 이걸 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가 본 이 향단 아니습니까? 이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서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위를 향으로 다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 위에는요, 피사발을 갖다 붓는 거거든요. 피를 부어요. 그걸 닦아내지도 않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갖다 부어요. 그러면 가만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얼마나 끓겠어요? 파리가 얼마나 달라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피우면 소독이 되거든요. 그 향을 갖다가 그 위에 다 피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향년은 연기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 레위기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원래 이 3가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이동이 돼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이게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돼서 여기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내용을 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 등대와 상과 진설병 2가지뿐인 거예요. 등대와 상은 상이고 진설병 위에 놓는 떡이거든요. 향단이 없어요. 그런데요, 또 둘째 휘장 안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읽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금향로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법궤, 언약궤, 여기에 금향로하고 언약궤가 있고 그 지금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요, 만나 또 금 항아리, 지금 이 히브리서에 이 기록이 없으면요, 이 안에 뭐 넣었는지 모릅니다.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금 항아리와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이 돌판은요, 두 돌판입니다. 한 돌판에 십계명 다 써 있습니다. 이 돌판에도 십계명이 다 써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 언약이 되는 거예요. 두 돌판.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써 있는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이게 전부 다요, 반역과 연관이 됩니다. 이 두 돌판 가져올 때는 금송아지 생겼고, 만나 때도 불평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평의 결과 아닙니까? 불평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평안감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 그게 안식을 떠난 땀 흘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 속에 있는 그거를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불평 덩어리를요,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피사벌을 붓고 향으로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노라. 그런 게 옛날 예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피 없이 들어가는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니, 그 첫 장막에만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죠 벌써. 근데 첫 장막, 성막에 있을 때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렸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장막이 비유래요. 장막은 그의 육체거든요. 가리고 있는 장막은요, 그의 육체입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가려 있는 이 장막, 이거 있죠. 이게 그의 육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육체.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려지죠. 여기 판이 질러져 있잖아요. 아직 이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비유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비유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비유가 벗겨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비유로 제사장에게 맡겨둔 거라는 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랍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단번에 한 번만에, 한 번이라면 영원히 말입니다. 단번에 끝냈으니까 영원히 끝낸 거예요. 완벽하게 성소에, 다시는 제사 안 드려도 성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아까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 못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기업,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 지내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 지내고, 오늘 지냈으면 내일 또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이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의 피로 하셨다. 네? 그러면서요 16절에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이 언약이요 어겼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어겼잖아요. 횃불 언약에서 예수님이 그 새를 쪼개놓고 횃불이 그 안으로 예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혼자. 그 말은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주님이 언약에서 언약이 어겨졌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효력이 나타났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세웠잖아요. 피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우슬초라 말은 정결케 할 때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모세가 옛 언약으로, 이게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다. 그런데 언약의 피인데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그릇에 뿌리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망이 없다 하면서 피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망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구약도 용서하려면 짐승의 피가 필요했듯이 예수님이 한 번에 그의 피로 하셨다.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월등하다 하면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은요, 보세요. 레위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세상 제물하고 다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 성소는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그 그림자단 말이에요. 응?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소에 안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걸 보고 성천이라 그럽니다. 성천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쭉 올라간 게 성천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요, 내 아들아 너가 대속죄를 다 끝냈구나, 지성소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게 손으로 그림자인 성소로 예수님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은 성소에서 뭐 대제사장처럼 뭐 향을 피워가지고 피 가지고 막 성소 갖다 붓고 이래 안 하고, 그 성소의 상징인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이야 멋지죠 이 표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는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마다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했으니까 이제는 거기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러 번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또 죽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여러분, 단번에 제물을 드려서 그분이 해결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세상 끝이라 합니다. 성경의 세상 끝은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그랬어요. 이 1장 2절 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끝 관점에서 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세요. 이 모든 마지막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은 끝 아닙니까? 끝이 언제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26절에 뭐라 합니까? 이와 한번 26절에 그리하면 세상 끝날에 그분이 단번에 제물 들여서 나타. 그럼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가 세상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천년왕국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한 때부터. 이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 끝은요. 재림할 때 이제 종결이 됩니다. 지금 끝을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따로 안 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인 줄 알고 지금 다스리지 못하면요. 바보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네? 앞으로 7년 대학 환란이 오고 천왕국이 오고 전부 다 짜집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한 개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 세상 끝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요. 성경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에 주님이 나셨어요. 지금 세상 끝입니다. 지금도 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단번에 제물을 드릴 때가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27절에 그래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제 재림으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에서는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예대로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를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성소나 지성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런 성소나 지성소에서 작업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성소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작업 안 하시고 하늘 보좌로요. 이 지성소 안으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게 이 지성소 안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쪽으로요. 하늘 보좌로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셨느니라. 이야 이게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9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